대한민국에서 우리 건축을 하는 일에 공터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땅을 파고 집을 짓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대한민국의 땅의 종류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건축에 아주 주도적으로 허용되는 대지가 있어요. 대지. 그것도 이제 용적률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 녹지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 녹지. 우리 교회가 지어진 이 땅의 처음 용지가 자연 녹지였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없어서 지하는 다 파도 되고 지상으로는 20% 정도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지상에 빌딩이 있고 지하가 이렇게 되었죠. 자연 녹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국가가 개인의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한 영역,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로서 국가가 묶어놓은 이 그린벨트를 함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만약에 그린벨트에 이미 기성으로 있는 건물, 소위 딱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는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그린벨트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에도 뭔가의 벨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소위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개념이 될 텐데요. 저는 이게 언약 벨트다. 언약 벨트.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점에 누군가를 향하여 언약을 선언하면 그 언약이 선언될 때 그 언약에 따른 그 영역이 주어지는데요. 그 언약의 영역을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묶어놓은 벨트 안에서 우리의 역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난 이걸 그린 벨트보다 더 강한 언약 벨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그 핵심 단어로 사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스가랴 왕의 그 사역, 그 일생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내용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시아 왕, 남쪽 유다 국가의 오시아 왕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는 다시 북쪽으로 또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그래서 열왕기입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의 14대 왕이었던 스가랴 왕이 단 6개월 왕이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설정해 놓았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 즉 황금소를 금송아지를 여호와의 신이라고 속여가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6개월 왕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살룸이라는 신하를 통해서 칼로 이 스가랴를 쳐서 죽게 하고 소위 왕조 교체가 이루어져요. 왕조 교체. 우리는 이 왕조 교체에 대한 이미지를 잘 아시죠?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넘어올 때 그 피비린내 나는 왕씨 가문은 아주 멸족시키려고 다 초가집에다 집어넣고 불사르고, 그렇게 해서 왕씨 가문은 좀 사돈네 팔촌까지 다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날 왕씨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죠. 네,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요, 왕조의 교체는 그런 비극이 있어요. 소위 살룸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는 중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번영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제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가 초대 왕이었다면 북이스라엘에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착한 구석이라고 하는 조금도 없는 나쁜 왕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땅도 번창되고 물질도 따르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안 되는 거 없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지 얼마 전이었죠. 2주 전.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그런데 그 소리가 들은 지 얼마 전인데 우리는 벌써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벌써 식기 전에 그의 아들 살룸,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차지해서 6개월 만에 거세되고 왕조가 교체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때 악인의 형통은 잠시 후에 태우기 위해 쌓아놓은 장작개비에 불과했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들었었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급물살처럼 내리막길로 내리치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문 이후에 쭉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십시오. 짤막하게 왕들의 이야기를 다뤄가면서 한 왕이 끝나고 또 왕조가 한 사람으로 왕조가 유지되고 그러다가 왕조가 교체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30년 뒤, 즉 BC 722년도에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주변에 있었던 신흥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제국으로 성장해 가면서 남하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똑똑한 사람들 데려가고 저항하는 사람 죽이고 모자란 사람들 남기고 아수리의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혼혈족을 만들어 그렇게 그런 역사의 아주 풍전등화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이제 살룸 왕조로 교체되는 장면인데 계속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왕들은 오늘 본문이 6개월, 다음에는 그 1개월 또는 2년, 또 길어봤자 10년 이렇게 왕들이 역사가 굉장히 짤막하게 가다가 30년 만에 이제 BC 722년도에 나라가 다 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굵직한 진리 하나를 이렇게 꼬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죄를 범하면, 죄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가장 좋은 그거,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가장 좋은 것이 죄를 짓게 됐을 때 이 죄는 그 좋은 것을 상실하게 되더라 하는 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인간은 운명이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죄를 마치 숙명처럼 우리가 달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는 심각한 거다. 우리 참 한번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슬슬 죄를 짓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걸 달성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달성한 목적, 그 달성한 명예, 달성한 물질, 달성한 이미지, 달성한 어떤 축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뺏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슬슬 죄도 지어가면서 그걸 달성하는데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그것을 뺏어서 남한테 주더라. 이게 부광조의 역사에 전체적으로 주시는 큰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죄들은 어떤 모습이든 해결이 필요해요. 죄는 경계해야 하고, 죄는 멀리해야 하고, 죄는 끊어야 하고, 아무튼 이 죄라는 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해머지를 하는 망치 역할을 하더라. 이 죄는 그래요.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고 남의 죄는 민감한데 내 죄는 관용하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죠. 죄는 심각한 거예요. 난 가장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 죄 때문에 두둥강이 나고 남의 것이 돼버리고 그런다면 그것만 우리가 인지하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죄는 심각하게 계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개념이 필요하죠. 죄는 뭐 성서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원어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지만요. 누구나 안 믿는 사람까지 이해할 수 있는 죄의 정의가 필요해요. 넓게.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나한테 적어도 하나님 입장이 아닌 나한테 적어도 죄인은 대부분 잘 분석해 보면 여기에 걸려요. 나한테 죄인이라는 사람은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본의 아니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전체적인 질의한답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무시를 당한 분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고요.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가끔씩은 본의 아니게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없지 않아요. 그건 나의 한계인 것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나 내 의지 속에는 사람은 소중하다. 하나가 100보다 낫다. 그 정도로 하나 훈련을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한 사람이 소중하다. 개척할 때 참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기까지 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는 안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가끔씩 인간의 어떤 모습이 있어서 그게 이제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게 조금 가면 또 후회도 되고 그래요. 나한테 적어도 죄인이 될 때는 대부분 나를 무시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싫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인격의 원조시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시할 때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죠? 바알, 아세라 목상, 금송아지 이런 걸 하나님이라고 막 둔갑시켜서 백성들에게 믿게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불쾌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쉬워지는 게 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어려워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여러분, 참, 하나님을 무시하면요, 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쉬워요. 내 마음대로 살기. 룰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육신시키는 대로 사는 게 쉬워져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욕하기도 쉬워요. 하나님이 걸려봐요. 욕도 못해요. 이게 선뜻 욕도 쉽게 안 나옵니다. 욕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욕 한마디 하기가 식은 죽 먹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일인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의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쉬워져요.
살인은 어때요? 살인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살인도 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사람 죽이고 안전범죄를 꿈꾸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 온갖 죄들이 너무 쉬워요. 쉬워요. 근데 그 뒤집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돼요? 우리는 어떤 죄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경찰이 들어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탁탁 걸려가지고요. 양심이 못하게 탁탁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운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운영하시거든요. 운전하시고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정기능, 기능화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화인 맞았다. 이게 역기능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양심에 화인 맞는 경우죠. 양심이 역기능화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을 무시하면 내가 그토록 쟁취하고 싶었던 내 명예, 내 물질, 내 모든 기성, 기득권, 그게 왜 날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가 그랬잖아요. 네, 북왕조의 왕들이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2세도 그랬잖아요. 오늘 스가랴도 그렇잖아요. 왕을 쟁취하고 싶은 욕구는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아이콘, 상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원해서 죄라도 지면서라도 쟁취하고 싶었던 그것을 정작 그 죄 때문에 뺏기고 말더라. 우리 죄의 심각성. 그래서 우리는 죄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1차는 구약적으로, 2차는 신약적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첫째는 구약답게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최소한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구약이 권면하는 신앙의 제안이에요. 하나님 무서워하라. 이 개념이 어디 있어요? 경외신앙. 구약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만 해도 수백 단어가 나와요. 수백 단어가. 경외. 공경경 두려울 외자를 씁니다. 복합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서워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단계로 신앙이 세워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우리는 CCTV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CCTV가 더 무서워. 사람이 더 무서워. 근데 하나님이 무서움의 1번지. 하나님이 최고 무섭다. 이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올라온 유지의 복을 얻습니다. 유지의 복. 마음의 평강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혼의 윤택함, 믿음의 보수, 유지 잃어버리지 않아요. 건강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불법을 행하니까 이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갱신을 하는 기간이에요. 제가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막 기름기 있는 거 거의 이제 식단에서 다 제거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밥을 안 먹었는데 매식마다 밑바닥 공기 조금씩 매식을 조금씩 해서 지금 살아있어요. 제 몸에 아주 갱신이 왔어요. 아주 피골이 상접하죠. 근데 제 속엔 아주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려고요. 생리적인 법, 자연의 법, 이걸 제가 벗어나니까 그것도 육신한테 죄가 돼서 육신의 많은 내면의 기능들이 역기능화돼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저는요. 예를 들어 당 같은 경우 170, 180 공복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103, 105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때는 높으면 120 이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참 잘 하나님의 자연법으로 돌아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육신의 법이고요. 참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우리가 현상이 유지가 된다. 내 명예가 유지되고 내 재산이 유지되고 내게 주어진 기득권이 유지된다. 이게 구약적 권면이에요. 구약의 신앙이죠. 근데 이 신앙이 이렇게 수동적이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 신앙은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요. 신앙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무서워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농후하게 짙게 복음을 선포하는 책이 신약이니까요. 우리는 신앙이 이제 하나님 무서워하는 단계,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 자녀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실 때 동기를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오늘 교회 간다. 이런 걸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충격을 주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동기가 내가 교회 오는 거 지난주에도 왔으니까 이번 주에도 가야지. 이 포멀하고 또 요식적인 신앙생활에서 퀄리티하고 내면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신앙.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그래서 나 오늘 교회 가요. 이게 자꾸 돼보세요. 이게 경건의 훈련과 습관과 반복과 지속성이 돼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연애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연애는 해보셨나? 연애는 참 단물 나는 거예요. 단물 나는 거. 연애는. 아무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애하는 신앙이 된다면 이게 신앙의 단물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면 놀랍죠. 멈추지 않아요. 둘이 시작하지만 셋 뛰고 넷 뛰고 없던 게 생기고 있던 게 증식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가 어려운 환난에 빠지면 내가 건져주고 그가 자랑스럽게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그의 구원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시편 91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게 주어진 기득권들이요. 증식, 번성, 번영 이걸로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으로 전환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단계로 하나님을 무시하던 단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면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재미있어요. 예배가 식은 죽 먹기고요. 사역이 쉽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놀이터에서 놀이하는 것과도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 12절에 보면요. 이게 스가랴 왕이 거세돼요. 누구에게? 살룸 신하한테 거세돼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대로 되니라. 왜 말씀이 안 올라오죠? 말씀이 준비된 지 별로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굉장히 짧은 텍스트지만요. 이걸로 끝을 내요.
참 하나님께서요 그 예후 왕조한테 말씀을 이제 열왕기하 10장에서 말씀을 주신 건데 너는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그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뭐 그걸 듣고서 이제 아마 예후 왕조는 오늘 스가랴가 마지막 왕이거든. 4번째 왕, 마지막 왕인데 스가랴도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안 물려지는 거예요. 아들의 아들, 손자의 손녀, 증손자까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5대, 6대, 10대, 7대 뭐 이렇게 계속 자손의 자손을 열어서 왕을 이어가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스가랴 때 6개월 만에 거세되고 아들한테 넘기기는 전혀 그 아들도 다 죽고 그냥 끝나버리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 벨트를 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언약으로 선포한 이 벨트를 끊고 4대로 한정된 메시지를 뚫고 5대로 이어갈 인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4대면 4대지 5대로 인간이 끊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연 벨트는 이 그린 벨트라는 것은 국가를 숨어서 혼자 개발 행위를 숨어서 죄를 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 벨트는 누가 그 언약을 끊고 4대로 제한된 벨트를 5대, 6대, 10대, 100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린 벨트는 속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벨트는 4대면 4대. 거기서 끝낸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 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 몰라서 이게 용기가 생기고 자유로분방하게 인생을 살지만 조금만 잘 헤아리고 지혜로 이게 해안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으로 치부하는 습관이 있어요. 바다의 수위가 저석간만의 차이로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있지만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뭘까? 과학자들은 자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많은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 벨트로 이미 묶어놓으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8장 우리 29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물과 육지에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주셨기 때문에 바다는 육지를 넘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수위에 경계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다의 물결이 아무리 홍수가 오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 벨트가 먼저 쳐졌기 때문에 이 바다들이 불순종하고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 좋을 때마다 이 땅에서 1000년, 100년, 아니 200년, 1000년 막 영원히 살고 싶어지는 욕구가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싶은 100년, 1000년, 10,000년 이렇게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벨트 메시지, 즉 언약 벨트를 이미 쳐주셨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조금 넘으면 100세 남짓해서 우리의 인생은 다 가게 되는데요. 200살, 300살을 살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성경이 언약 벨트로 쳐놓은 것을 사람이 어떤 사람도 이 언약 벨트를 치고 300년, 500년, 100년을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노아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벨트를 그때 주신 그때의 언약 벨트 때문에 그때의 연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살았지만요. 10,000년은 못 살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요. 우리의 역사가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벨트가 먼저요. 우리의 역사가 나중이라.
그래서 그 20세기에 있었던 칼 마르트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손에 하나님의 성경, 또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산다. 왜? 오른손에 성경을 들어요. 성경이 먼저요. 신문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성경과 신문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신학자의 구도입니다.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우리에 주어진 축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즉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언약 벨트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언약 벨트를 범하지 않아요. 욥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모질고 하루아침에 10자식을 다 잃고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건강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실되고 아내가 배신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벨트를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워하지 마, 안 해요. 도둑질하지 마, 안 해요. 언약 벨트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의 복을 얻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미움받고 얼마나 모진 고난 속에 살아요. 근데 언약 벨트를 범하지 않아요. 언약을 벗어나지 않아요. 미워하지만 대미워하지 않고 억울하지만 고소하지 않고 그러면서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며 삽니다. 그 끝은 국무총리예요. 다윗도 억울하게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하고 국가의 훈장감 들기에 넉넉한 다윗이었지만 오히려 돌아온 것은 박해요, 죽임이요, 억울함이요. 10년 넘게 도망치고 망명까지 해야 하는 다윗의 참 파란만장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범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 안에 있다가 그는 왕이 돼요. 참 포로기 때 망국,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자들, 그 속에는 기라성 같은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이 성공한 사람들이 즐비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니엘, 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 보세요. 환경 핑계대지 않고요. 끝까지 언약 벨트를 지켜가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 포르기 때는요.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존귀한 자로 쓰게 되더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장이 돼요. 다니엘은 궁궐에서 으뜸이 돼요. 와, 보세요. 끝까지 언약 벨트를 지키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고 있더라.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선포되느냐. 이 언약의 선포가 참 중요한데, 언약의 선포는 우리가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 왕조가 시작됐고, 오늘 본문이 예후 왕조의 끝자락이거든요. 예후의 왕조, 하나님의 언약 벨트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10장에 보면, 열왕기하 10장, 이 10장에 보면 예후가 왕조를 열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행위를 하나 합니다. 뭘 하냐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이 깜짝 쇼를 해요. 아합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 예후는 바알을 크게 섬길 것이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다 나와라 했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번제 제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바알의 신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빼곡하게 들어와 있어요. 야, 이제 바알 종교가
부흥하는 시기인가 보다 하고 속아가지고 다 나와요. 그때 이 예후가 군대 장관을 시키고 호위 병사들에 시켜서 너희들은 저 바알 신당에 들어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면 그 사는 값으로 네가 죽을 거야 해가지고 다 죽이는데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싹 죽여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예후가. 그런데 또 다른 것을 또 신앙을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되는데요. 이 예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은 그냥 둬버린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그냥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한쪽 부분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고 한쪽 부분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50점 맞았다 이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예후가 50점 맞은 자로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주어진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네 대에 네 대까지 왕위를 이루지만 그 뒤에는 왕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잘한 것 때문에는 축복이 시작되지만 그 시작된 그 축복은 계속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좋은 것들이 뚝뚝 끊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일상의 경험들이에요. 우리들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에 참여했다가 얻어지는 축복들이 꽤 있는데 좋다가 말아버려요.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돼야 되는데 한 번 시작된 명예가 한 번 시작된 물질이 한 번 시작된 건강이 한 번 시작된 자신의 욕구가 하나님 한 번 시작된 그것이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지속되는 것처럼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계속되는 것처럼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보장돼야 되는데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처럼.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후 왕조의 4대까지 잘 나가다가 뚝 꺾이고 마는 예언. 이 말씀이 한 번 던져졌는데요. 이 말씀 듣고 5대를 이어가려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 벨트를 누가 부술 수 있어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위치로 설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식으로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50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못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식으로 서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식으로. 스가랴식으로 서면 이게 복이 가다가 끊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건데요. 다윗식으로 서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그리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세울 것이니 그게 바로 곧 예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통이 영원 세세토록 이어지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벨트를요, 영원한 언약으로 벨트를 한번 잠궈 놓으면은요, 내가 왕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 벨트를 이길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예후에게는 4대까지만 언약을 주신 건데요. 비교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예언을 받을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내게 주시는 순간 이것이 내 운명처럼 언약 벨트가 돼서 이걸 넘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처럼 쉬운데요. 다윗처럼 이게 버거워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들으면 부담이 더 올걸요. 과연 내가 다윗 같을까? 다윗은 성경이 이렇게 진술해요. 그런 바세바 일 외에는 다윗보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표현해요. 바세바 일 외에는.
다윗은 정말 온전했대요. 과연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있나? 여기에 우리는 기죽어요. 난 다윗 같을 수가 없다. 다윗은 참 온전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은 잘 들으면 되고, 복음은 참 너무너무 쉬운 것이 복음이에요. 식물인간도 복음으로 바뀔 수 있고요. 어떤 행위에 부족한 건강을 잃은 자도요. 이 복음을 제대로만 알면 우리는 이 다윗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참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보다 더 탁월한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벨트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자들에게 립스틱 진한 거, 연한 거 보지 않아요. 빨간 옷, 검은 옷 이거 보지 않죠. 가끔 조는 거 잘 안 보세요. 맨날 조는 건 쳐다봐요. 하여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아가씨가 배꼽 티를 입고 왔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니 너무 민망하게 왜 그랬어. 전도사님 성경도 못 봐요? 성경에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 보이려고 배꼽 티를 입고 왔다는 거죠. 껍데기 배꼽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간을 보실까요? 간 어떤 간? 췌장, 십이지장, 대장, 직장, 콩팥, 맨장,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 참 많이 있죠. 하나님 그거 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 내가 보낸 내 아들이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배 사건을 통해서, 예배는 사건이에요. 거룩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기 직전에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처럼, 예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처럼 말씀을 선포받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저 사람 예수 있네? 저 사람 빈주머니네? 저 사람 예수님이 있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네?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과 비교돼요? 우리 안에 예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게 하려는 신앙,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시키게 하는 신앙,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보라. 다윗이 그보다 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 없다 하시고, 죄가 있다 해도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새 언약의 벨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의 벨트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영존하신 하나님의 축복. 과연 우리가 잠시 눈 감았다 떠보면 도착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 언약 벨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지옥, 장난치는 사람들이 나는 지옥 갈 거라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자가 지옥 가고 싶다고요? 못 가요. 언약 벨트가 막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 최소한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다면 여러분 지옥 불합격이에요. 못 갈걸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행위 그대로 사진 찍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복은 조금 주지만 영의 복은 딱 끊어집니다. 그래서요,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기 위해서 사는 여로보암의 운명에 빠지고 말아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어떤 시골에서 교회에서요, 어떤 김성두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대요.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을 막 운운하고 기도를 쭉 하는데 청산유철처럼 막 기도를 하는데 끝내야 되는데 이 끝낼 때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야지.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이게. 그래서 너무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막 끙끙거리고 성도들도 막 주여 찾고 여기저기서 응원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지. 다른 건 다 했는데, 구할 거 다 끝냈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끝난지 알아요? 십자가 끝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참 예수 없이 이게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해요. 참 우리 구속사의 진리를 눈치채면 예수님보다 귀한 게 솔직히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놀라운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요, 비워창, 우리의 속을 비워시키는 두 창이 필요해요. 이게 진정한 모범적 신앙생활이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 사건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비호창으로 하나님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윗이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예배 성공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 하나가 필요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은총 덩어리, 하나님의 구원 덩어리,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이 부분 우리 늘 확인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 동역하는 많은 이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호창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영원한 언약벨트 안에서 우리가 비뚤어질래도요, 다윗 사무엘하 7장에서 네 후손이 혹시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인생 채찍을 가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왕위를 끊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다윗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혹시 잘못해도 왕위는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벨트가 먼저 쳐지면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존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선 예후처럼 끊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다윗처럼 영존한 복을 선포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벨트를 쳐부수고 끊어내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벨트로 주셔서 탈선하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